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핵심 문헌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아주 모순적인 고대 세계의 이야기를 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직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가문의 모든 부와 권력을 말 그대로 싹쓸이할 수 있는 세상 말이죠. 그런데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 모든 걸 손에 쥐었던 첫째 아들들이 가장 궁극적인 축복만큼은 번번이 뺏기거나 잃어버리는 장면이 끊임없이 등장하거든요. 다 가질 수 있었던 그들이 대체 왜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말았을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유를 확실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고대 이스라엘의 제도적 권리. 둘째, 메시아 언약의 계승. 셋째, 하나님의 주권적 반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 상속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이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베코라인데요. 장자권을 뜻하는 히브리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베코라라는 게 단순히 누가 먼저 태어났냐를 따지는 생물학적인 꼬리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헌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후대로 이어지고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통로를 의미했습니다. 단어 하나에 엄청난 영적 무게감이 실려있는 셈이죠. 그럼 첫 번째 파트, 고대 이스라엘의 제도적 권리에 대해 먼저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 마다들이 누렸던 권리의 그 압도적인 스케일입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되는데요. 첫째, 상상을 초월하는 부의 상속입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무려 2배나 받았어요. 둘째는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성막제도가 세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장자가 가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독점했거든요. 그리고 셋째, 막강한 권력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가문의 수장으로서 모든 형제와 식솔들을 통치하는 권위를 가졌죠. 막대한 부, 영적인 권위, 지배력까지 그야말로 모든 걸 다 가진 완벽한 자리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메시아 언약의 계승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방금 본 그런 표면적인 권리에서 멈추면 우린 이 텍스트를 절반만 이해한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 관점에서 보면 장자권의 진짜 의미는 눈에 보이는 혜택에 있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 땅이나 재산을 이어받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위대한 약속, 바로 그 언약적 축복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신령한 계보를 이어받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거룩한 씨앗을 품는 일, 그게 바로 장자권의 진짜 목적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린 정말 놀라운 신학적 그림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땅의 재산과 통치권을 물려받는 이 고대 이스라엘의 육적인 장자 제도는 사실 엄청나게 정교한 하나의 예표, 즉 그림자였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온전히 상속받으신 궁극적인 마다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죠. 구약의 육적인 제도가 철저하게 신약의 영적인 그리스도를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까요? 세 번째 파트, 하나님의 주권적 반전입니다.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이 과정은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그 질서를 하나님 본인이 직접 뒤집어 엎으시는 기막힌 반전들이 계속 터져 나오거든요. 첫 번째 반전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죠. 육체의 순서로는 그가 장자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물학적 서열을 거부하십니다. 대신 약속의 아들인 둘째 이삭을 딱 선택하시죠. 생물학적 우선권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걸 보여준 아주 확실한 첫 사건입니다.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율법적으로 보면 에서가 그야말로 완벽한 장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은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의 오랜 전통이나 태어난 순서 같은 건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걸 단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이 반전 시리즈의 결정타는 야곱의 아들들에서 완성됩니다. 맏아들 르우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스스로 장자권을 날려버리고 마는데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장자권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왕권의 계보는 넷째 유다에게로 가고
유산을 2배로 받는 권리는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인간의 공로나 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는 장면이죠. 특히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에서의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화면에 히브리서 경고를 한번 보세요.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그 거룩하고 엄청난 특권을 당장 눈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한 그릇이랑 헐값에 맞바꿔버렸잖아요. 청교도들은 이걸 두고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을 냅다 던져버리는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불신앙이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파트, 우리의 영적 상속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랑 그 신학적인 의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아주 개인적인 현실로 한번 땡겨와 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이 생물학적 마다들의 권리가 도대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청교도들은 왜 그렇게 이 장자권이라는 개념에 집착하듯 강조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화면의 구절에 아주 멋지게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날의 신자들을 향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선언합니다. 와, 이거 진짜 압도적인 표현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는 오직 한 가문에서 딱 한 명, 첫째 아들만 가질 수 있었던 특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적인 장자의 지위를 완벽하게 똑같이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장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엄청난 권리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르겠죠.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놀라운 신분을 얻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첫째, 내가 하늘의 유산을 물려받을 엄청나게 고귀한 신분이라는 걸 매일 뼛속 깊이 인식할 것. 둘째, 에서를 한 방에 무너뜨렸던 팥죽 같은 당장의 유혹, 세상적인 쾌락을 단호하게 거절할 것. 셋째, 이 영적 기업을 지켜내기 위해 매일 거룩한 절제와 기도로 무장할 것. 한마디로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덕분에 여러분은 이미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장자권을 두 손에 쥐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기업을 당장의 편안함이나 얄팍한 쾌락이라는 팥죽 한 그릇과 헐값에 맞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